함께 나눌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또 추수감사절과 또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사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겸허히 받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가정 가운데에서 많은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이 집에서 좀 구박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눈치 없이 행해서 아내로부터 타박과 구박과 여러 핍박을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항상 이렇게 눈치가 좀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퀴즈 대잔치이죠. 그 퀴즈에 잘 대답을 해야지 잘못 대답을 하면 낭패를 경험합니다. 한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그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기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옆에 남편이 있다가 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자기도 우리 아기가 아플 때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네 말대로 네가 아팠으면 좋겠어. 아주 엉덩이를 걷어 차였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여자들은 공감해주면 좋아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 와이프는 공감했는데도 화를 내나 이러고 있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파하고 애통해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화 속에서 아내와 같은 입장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편과 같은 입장에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땡스기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또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의 오늘 말씀 주제는 좀 다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목부터가 죄의 자복, 거기서부터 풍겨나죠. 일부 예배 때 참 분위기가 싸하고 상당히 이제 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요,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환난과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긴장하면서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었고 그 전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기도의 시작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주간 지나오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면서 사시는 삶이셨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의 부분이요 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은 어느 것을 보고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민감하며 그 죄의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며 무관심하며 가볍게 여긴다면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경솔히 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며 자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제대로 인식하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객관적인 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이 느헤미야의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이스라엘을 그저 객관적인 대상으로 놓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인칭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행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아니면 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환난과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지금 되어진 일들이 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또 바벨론의 나라의 식민지에 있게 되고 지금처럼 성전과 성벽이 회파되고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일임을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유대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살았던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들의 선조에게 죄를 묻고 그 책임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동시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동일한 범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던 그 연수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시기는 BC 445년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한 140여 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와 그 아버지 세대는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서 사실은 책임이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다라는 나라가 건재하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그 아버지 세대는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에게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문제로 받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식민지에 이르게 되고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고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통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의 죄로 돌리거나 그들의 선조에게 그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죄로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자복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예외적인 모습일까요? 이 느헤미야에게서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모습일까요?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죠? 에스라서 9장입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에스라 9장 1절.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대로 이 에스라는 식민지로 갔다가 그 파사 왕 때 2차 귀환했던 학사 출신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온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막 온 겁니다. 막 왔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민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을 하는 거죠. 서로 며느리를 삼아서 서로 섞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 일을 범죄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뿐만이 아니라 고관들까지 행하여서 2절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이 그 죄에 대하여서 으뜸이 될 정도로 큰 심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분통하고 애통하는가 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가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 주 5절부터 한번 보시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여기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에 그 인칭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1인칭 단수로 쓰고 있죠.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는 그가 1인칭 단수로 쓰지 않고 1인칭 복수로 쓰고 있는 거죠. 뭐라고 나오죠?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는 끝까지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막 오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 그 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이미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는 그들의 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거기에 함께 포함하여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거기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함께 포함하여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에 함께 참여하여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이 모습은 이제 구약의 그 모세가 가졌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죠.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범죄한 자가 있다면 나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범죄한 자들만이 이름이 지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 주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기꺼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인된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에스라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더 보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해볼까요? 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서도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9장 2절에 보시면 9장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이 70년이 지나면 그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 예언을 기억을 하고 이제 70년이 찼으므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느헤미야처럼 다니엘도 역시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자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그도 금식하며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인칭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이렇게 1인칭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기도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바뀌죠? 5절 6절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에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도 거부하고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인물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 굳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가장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네, 사실은 별로 이 부분이 이해도 되지 않고 사실은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낯설고 생소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문화를 바라볼 때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강조하고 보호받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지는 일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끼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마음이 더 지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우리가 영향받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기인되었음을 우리는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인간들을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참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연대적인 책임을 진다던가 집단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같이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거기서 제외시키는 경향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 다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누군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렇게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을 타고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국인이죠. 같은 동포고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뿌듯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과거에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마치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자부심과 어떤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거기에 한 부류로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령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무리를 일으키고 욕을 먹으면 우리도 같이 욕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비슷한 부류끼리 서로 묶어서 싸잡아서 욕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류 속에서는 항상 자신은 제외시키는 거죠. 정치가들은 다 썩었어, 사기꾼들이야. 우리 뭐 정치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요즘 기자들은 다 기레기들이야. 뭐 기자에다가 쓰레기를 붙여가지고 기레기라고 요즘은 이제 그럽니다. 기자들이 참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왠지 그때만큼은 지역 감정이 올라와서 어디 지역 사람은 다 그래. 그러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욕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자기 자신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우리가 뭐 비일비재하게 뭐 한국 그 정서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어서 정말 신자들을 놓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몇몇 그 나쁜 종자의 신자들을 바라보며 정말 기독교 신자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다 썩어 빠졌어, 그러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같이 이렇게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그죠? 목사들도 싸잡아서 목사들은 다 목사야, 안목사가 있는 걸 모르고 안목사라 하니까 목사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다들. 우리는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장로들은 왜 그래? 뭐 권사들은 왜? 자기가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교회 제자반하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 왜 그래? 받아도 다 소용없어. 자신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묻고 싶은 대로 묻고 싸잡아서 우리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자신은 제외시키죠. 자신은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행정이나 아니면 몰상식한 어떤 행동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욕해요? 아유, 한국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아직 후진국이야. 아직 미개해. 수준이 낮아. 헬 조선이야.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만큼은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때는 미국 시민권을 딴 미국 시민, 미국 사람이죠. 예.
그때만큼은 미국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한국을 떠나서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참 교양과 상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미국 사람은 또 자국민에 대하여서 또 그들 나름대로 싸잡아서 또 이제 욕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그 욕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통틀어 놓고 다 모아놓고 보면 그것은 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특정 부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자신은 자신을 볼 때 언제나 거기서는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옳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성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과 자신보다 못한 인간과 자신을 항상 구분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항상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부류가 있죠. 어떤 누가 그렇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죠? 나는 저 불의, 간음,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항상 자기는 괜찮다,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서 그들이 보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충분히 아는 자라면 세리와 같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의 악들이 존재하죠. 사람들을 볼 때 불의하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이 악한 면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나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악을 볼 때 그게 바로 내 문제이구나. 내 안에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카톨릭에서 그런 운동을 좀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도 항상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내 탓이요 이런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 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내 탓이라고 외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내가 우월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들과 동일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서 내가 우월한 입장에 있으면서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내 탓이라고 인정해 주지, 뭐 사회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나도 일부의 책임이 있지 정도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할 때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타락과 부패와 인간의 썩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그 문제는 어떤 특정한 부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많은 범죄와 많은 타락의 모습과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과 아주 그 몰상식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왜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난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나 나를 저 흉악범과 동일한 선상에서 나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가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동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기준을 내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기준을 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서 그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수십 명이 죽었죠. 그 수십 명을 죽인 사람과 한 사람을 죽인 사람과 누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낫겠죠? 그 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죽이지는 않고 죽을 정도로 팬 사람과 누가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내가 상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들에게 욕만 드립다 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습니까? 욕을 한 사람과 나는 욕은 안 했어, 내 마음에 그저 미워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누가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기준과 그런 등급을 나눠서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선하고 의롭다라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놓고 자신은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으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죄라도 사망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죄의 목록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죄를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성 자체가 죄덩어리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과 장수가 사과가 다 상품 가치가 없고 사람이 먹을 만하지 못해서 그런 사과들을 다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과들끼리 경쟁이 난 거죠. 야, 너는 사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겉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 나는 그래도 사과 형체는 그래도 남아있지 않냐. 옆에 있던 사과, 야, 너는 정말 그 뼛속 그 깊은 속까지 다 골병이 들지 않았냐. 나는 벌레가 먹어서 한 70%만 벌레가 먹었지 30%는 그래도 쓸만하다. 옆에 있던 사과가, 그래? 나는 50%야. 이렇게 사과끼리 덤스터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9장. 성경을 찾을 때 항상 창세기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습관은 이제 좀 버리시고 거기서 좀 이젠 졸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요한 1서 1장 8절. 자, 잘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심각성을 아시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복하며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들보다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인 모델이 되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된 우리들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꺼이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 서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공생의 시작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나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죄인된 자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그 공생의 시작에 그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입장과 그 상황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리에 기어코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꾸정물에 그 시궁창에 그 더러운 자리에 우리의 입장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우리와 그를 연합시키시는 것이죠.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머리나 몸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더 이상 뗄 수 없는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하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기 전에 그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물으신 물음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물을 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핍박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신자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함께 통감하시며 함께 느끼시고 그들과 함께 자리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입장으로 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그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답게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동포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도 함께 그 죄를 통감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과 아직까지 어떤 죄된 부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책임자들을 물어서 그들을 처벌하는 데에 앞장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서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그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ቁ르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는 한 몸이요, 그 몸의 각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꼬집힘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잘 모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꼬집어 보시죠. 어떻게 반응을 하나? 네? 꼬집으면 입에서 아 소리가 나죠. 팔을 꼬집었는데 입에서 아 소리가 나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팔을 꼬집었는데 전혀 입에서나 다른 몸으로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마비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아프지 않다.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 앞으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문제라고, 여러분 각자의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더 무릎 꿇어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요 또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기독교가 많이 부패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죠. 한국의 교회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마다 권력욕과 명예욕과 또 음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아픔과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욕할 것입니까? 누구를 욕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부흥에 대하여서 도대체가 갈급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내가 사는 일에 편안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는 언제나 그 시발점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통감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교회와 이 시대 속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 지도자 어느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또 창세기부터 찾지 말라고 했다고 요한계시록부터 찾으시는 분인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4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와 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고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낮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도 그들의 자복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부흥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길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